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그 민족의 번성을 약속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민족을 하늘에 있는 별들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번식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한 아이의 아버지, 한 민족의 아비가 되길 원했지만 나는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 꿈이다, 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꿈, 이 원대한 계획은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것이냐?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는 사라였습니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라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만 변해서는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레도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사레의 이름이 바뀝니다. 사라로 바뀝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개명했듯이 사레도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레와 사라의 차이는 한글로 보자면 모음 하나가 빠진 것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빠진 모음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나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레는 나의 사레였다면은 모두의 사레, 일반적인 사라로 바뀐 것이죠. 사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주인 혹은 왕비라는 뜻입니다. 이건 뭐냐? 사레는 나의 사레, 아브라함의 여인이었던 사레가 열국의 어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한 남자의 여인에서 모두의 어미, 모두의 여인, 그런 왕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17절에 엎드려서 웃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이건 불가능하다. 90세는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라고 웃으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뜻에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자식을 낳기에는 많이 늙었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졌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웃었던 것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저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냥 살게 해주십시오. 무슨 제가 또 아이를 낳는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의 의미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게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비웃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열심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저 믿음으로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웃음, 큰 기쁨입니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엎드려서 실수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웃음이 실제 큰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아브라함, 사라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시겠고 그 아들의 이름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에 구체적으로 그 기한과 이름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닌 내년에 낳을 아들인 이삭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은 하갈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나라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약속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꾀를 내어서 약속의 후손이 아닌 이스마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끔 더욱더 포기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하신 뒤에야 그 믿음의 언약 앞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밖에 없게끔 그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순종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16절에 말하는 열국의 어미의 두 번째 의미는 아브라함만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대한 이 하나님의 꿈, 이상은 아브라함만의 이상이 아니라 함께 동반하여 살아가는 사라의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가정과 이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괜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부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임신을 못하는 여성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사라도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한다는 그 꿈을 함께 공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종속된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당당한 이름을 가진 열국의 어미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같은 꿈과 이상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부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갈 때
진정한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몸이 된 부부가 한 몸이 아니라 두 몸이 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혹시 한쪽만 믿고 계신 가정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부부여야만 그 가정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가정이 한 몸을 이룬 이 천국으로 살아가지 못한 채 두 몸으로, 두 마음으로 나뉘어진 채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대부분의 삶에서 같은 결론에 다다르는 이 사고방식을 갖지 못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은 근본적으로 기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몸의 비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가정에 어떤 천국의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17장의 이 사건은 어떻게 매듭지어지냐?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열심 앞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매듭지어지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한 아픔을 몸에 새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언약, 꿈과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 앞에 불신앙으로 웃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앞에 순종함으로 그 언약의 징표를 몸에 새기도록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자라간 것입니다. 13년의 침묵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할례를 받아 약속의 표징을 몸에 새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아브라함은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그 약속 앞에 비웃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순종하여 열국의 아비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연약함에 쌓이기도 하고 샛길로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 앞에 그저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때때로 양피를 베는 이 고통을 요구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기쁨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양피를 벨 것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믿음에 찬 이 결단으로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론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되어지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엔 불가능이 없을 텐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특별히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며 열국의 어미로 부르셨던 것을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까지도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 한 부부로, 한 가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로 허락하셨사온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만, 아내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동반자로 살아가는 모든 배우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 앞에 비웃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 어려울지라도 세상은 그런 것이 미련하다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용기 있는 결단들,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이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신주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의 한계 앞에 낙심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